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서의 주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레위기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11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아주 짧고 굵게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은 짐승입니다. 짐승. 무엇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고 무엇이 못 먹는 짐승일까? 무엇이 부정한 짐승이고 무엇이 정결한 짐승일까? 이것이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무엇이 부정한 짐승이고 그래서 못 먹고 무엇이 정결한 짐승이고 그래서 먹을 수 있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그러면 그 짐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이 전염될 때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이 짐승으로 인한 부정의 처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했던 것도 일정 부분 한번 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1절부터 24절.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을 못 먹느냐. 두 번째 파트가 오늘 좀 주로 다룰 파트인데 24절부터 47절의 말씀이 짐승으로 인해서 부정해졌을 때 어떨 때 부정해지고 부정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인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굽이 있어야 됩니다. 굽이 있어야 돼요. 쪽발. 그리고 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아지는 새김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먹고 돼지는 역시 새김질을 안 해서 못 먹습니다. 그렇죠? 사슴은 어떨까요? 사슴은 먹을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합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사슴이 먹을 수 있는지 안 나오지만 신명기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슴, 양이라든지 또 소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고 못 먹죠.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만 있는데 비늘은 없는 것은 못 먹고 또 두 가지가 다 없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렇게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또 날짐승은 어떻습니까? 날짐승은 뭐 독수리, 솔개, 물수리,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뭐 이런 거는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닭은 먹을 수가 있을까요? 닭은 먹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 먹을 수 있을까요? 비둘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나 부엉이를 못 먹는 이유는 이들이 짐승, 썩은 고기를 먹거나
시체 같은 걸 먹거나 육식 동물이죠. 육식을 하거나 이런 건 뭡니까? 고기를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피째 먹는 거예요. 고기를 피째 먹으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확대 적용해서 동물들에게까지도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엉이도 그렇게 그 썩은 고기 먹죠. 그러니까 그렇게 닭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날개가 있고 두 발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또 곤충 중에서는 이게 펄떡펄떡 뛰는 거 있죠. 펄떡펄떡 뛰는 거. 예, 그런 거는 먹을 수 있고 곤충 중에서 막 기어다니는 거 있죠. 기어다니는 거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펄떡펄떡 뛰는 메뚜기. 메뚜기랑 비슷한 종류가 귀뚜라미. 귀뚜라미를 저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중동에서는 귀뚜라미도 먹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4가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자의적 해석은 이거는 어떤 특정한 법칙이 없다. 이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맞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너무 부정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만 채택되어야 된다라고 모든 외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의적 해석은 뭐냐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돼지 이런 것들은 이방 예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것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소 있죠. 숫소도 이집트에서 이방 예배 드릴 때 사용했거든요. 위생적 해석, 이거가 보통 성도님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짐승이 질병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못 먹게 했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일부 규정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전체를 다 포괄하지 못합니다.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짐승이 어떤 습관을 보면 그 습관이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양이라든지 이런 소라든지 이런 짐승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그 되새김질을 하는 그 동물의 행동과 습관이 마치 뭡니까? 육의 양식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듯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한다. 그런 식으로 어떤 동물들의 어떤 습관이나 그런 행동들을 교훈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결한 동물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 기준을 가장 그래도 잘 설명할 레위기 전체의 문맥과 주제를 잘 살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더글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걸 또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인 고든 외남이라는 학자가 이 더글라스의 의견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리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정결한 짐승은 뭔가 정상 상태, 표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는 날기 위한 두 날개와 걷기 위한 두 발이 있다. 이거가 표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표준 상태에 부합되는 것이 정결합니다. 또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 이것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 상태고 표준 형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 육지의 짐승은 달리기 위한 발굽이 있다. 이것이 표준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부정하다, 정결하다 기준이 뭐냐면 정상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큰 기준이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프면은 부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유출병, 피가 계속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피는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것은 온전한 기능을 하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결 기간이 뭐 이렇게 그런 기간이 있는 것들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정상 상태와 표준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상 상태와 표준 형태만 가지고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보십시오. 독수리는 날기 위한 두 날개와 걷기 위한 두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정한 짐승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뭡니까? 맹금류는 이 시체를 먹거나 동물의 죽은 시체를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기를 사냥할 때 피째 먹거나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동물에게 확대 적용시킨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또 돼지 보십시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면 표준 형태가 육지의 짐승은 달리기 위한 발굽이 되어 있겠는데 왜 여기 안 됩니까?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발굽은 이해합니다. 발굽은 뭐 육지의 동물이 이렇게 달리기 위한 발굽은 이해하는데 왜 거기에다가 되새김질하는 그런 기준을 그걸 왜 첨가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니까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물로 드리기에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양과 소와 염소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의 공통점이 뭡니까?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결한 짐승은 정상 상태와 표준 형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거기에 부합하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부합하고 잘 드러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동물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더 잘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동물들. 양 같은 경우가 그렇죠. 양을 딱 제물로 드리면서 왜 하필이면 양이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양을 바치기 쉬우니까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구나라고 하면서 양 같은 걸 보면서 그런 걸 상기시키기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짐승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결국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너희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왜 하필이면 양을 드릴까? 왜 하필이면 소를 드릴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런 구분 기준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너희는 누구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니 너의 정체성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의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것들을 잘 상기시켜 줄 만한 짐승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짐승으로부터 어떻게 전염이 되는가?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짐승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만지면 부정이 전염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지 먹지만 못하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정이 전염이 되냐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만지거나 뭐 그렇게 하면 무조건 전염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을 때 그때는 부정해지고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짐승은 그 짐승 자체는 부정한 짐승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걸 만지면 그 부정이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개 키울까요? 애완견 키울까요? 키웁니다. 키워요. 그래서 주인의 밥상에 옆에 강아지들이 밥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로보니에게 비유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 키우면 아이고 귀엽다고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강아지가 아까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면 만약에 개 키우는데 강아지를 만져서 부정이 오르면 그렇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살아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있으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살아있으면.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럼 낙타는 이 고대 근동에서 유용한 자동차였습니다. 낙타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만약에 낙타가 그렇죠? 살아있는데 접촉만 하면 부정이 오른다면 낙타 타고 못 다니죠. 그렇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도 할지라도 살아있는 짐승을 만졌을 때는 부정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결한 짐승, 즉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 죽었을 때 그거를 만지면 부정이 전염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됩니다. 어떻게 먹나요?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먹을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요리해서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자연사했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어디 자기가 어떻게 실수해서 부딪혀서 죽었거나 아무튼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는 그걸 요리해서 못 먹습니다. 정결한 짐승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닭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맛있는 닭튀김을 해서 먹는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삶아서 먹는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닭이 병 걸려서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결한 음식이고 먹어도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요리해서 먹었다. 그러면 전염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죽음이 일으키는 부정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생명에서부터 죽음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생명은 정상 상태입니다. 죽음은 완전하게 비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성막하고 연결시켜보면 생명은 정상 상태이고 그건 지성소입니다.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죠. 이것은 아주 생명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정상적인 상태는 수월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정상 상태입니다. 이 지정소에서 수월까지 중간 단계가 제단이 있고 성막들이 있고 진영이 있고 그 진영 바깥이 있고 이렇게 정상 상태에서부터 완전한 비정상 상태까지 생명으로부터 죽음까지 쭉 이런 거룩의 차등이 여기 존재합니다. 거룩의 등급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단에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막들에서는 제사장인데 좀 몸이 연약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이죠. 불구나 어떤 몸이 연약한 제사장. 진영에서는 제사장보다는 거룩성이 더 낮은 레벨인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진영 밖으로는 부정한 자. 그리고 수월은 죽은 자. 이렇게
그리고 제단에서는 흠없는 재물 자체는 지성소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죠. 이 지성소는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흠없는 재물, 성막들에는 흠 있는 재물, 진영 안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 정결한 것, 진영 밖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죽음 상태는 뭡니까? 시체. 이렇게 죽음이 일으키는 부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죽음의 힘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현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죽이시지 않고, 물론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니까 이미 들어왔긴 했지만 육체적으로도 바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음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 먹으면 늙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이 죽음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00살이 넘어가고 막 그러면 120살 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언젠간 죽게 되고 다 질병이 있고 늙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힘을, 인간 스스로는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힘을 이기신 인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죽음의 힘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보십시오.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지면 깨끗했던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 부정한 어떤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예수님으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줘서 죽음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적으로 부정하게 되심으로써 우리가 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지성소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우리 몸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 죽음의 힘에 굴복하셔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무릎을 꿇으셨어야 합니다. 3일 동안.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무미건조하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주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것이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가 descended into hell 이런 아마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까? 그분이 지옥 형벌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옥 형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지옥 가신 거예요. 그분이 지옥 가셨는데 지옥 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은 살아나십니다. 이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날마다 죽습니까? 내가 왜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뭐 배가 파산한 것만 해도 몇 번이고 그때 배가 파산하면 뭐 그 당시에 뭐 폭풍이 휘몰아치면 전도 여행 가다가 배가 막 뒤집어지고 그 풍랑 속에서 빠져 죽을 위기도 많이 있었고 그냥 이 태장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 마흔에 하나 가만 아마 그렇죠? 그걸 막 맞고 돌로 막 맞고 어떤 전염병도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위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눈을 딱 뜨면 그래 오늘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내가 돌에 맞을지도 몰라. 그리고 막 복음 전하다가 돌이 날라왔습니다. 돌이 탁 맞고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일 복음을 또 전하라고 오늘 살려주신 건가 보다 라고 마음을 탁 먹고 딱 잡니다. 자고 내일 탁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아마 했겠죠. 예수님께서 새벽 유명부터 기도하셨으니까 바울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냥 상상력인데 딱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또 잡혀가지고 이렇게 돌에 맞을지도 모르고 오늘 또 가다가 독사에 물릴지도 모르고 오늘 또 가다가 배 타고 가는데 날씨가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풍랑이 일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일단 저는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저는 또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만약에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저를 살려주시겠죠.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담대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살아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아이고 죽겠어. 어쩌면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과대망상에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내 목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웩선교회를 세우신 스포드 선교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그걸 바로 죽음과 연결할 듯이 과대망상. 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 그냥 자살할까?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죽음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음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날마다 죽음을 달고 살면 살수록
날마다 부활을 달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짐승으로 인한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옷을 빠는 것, 물에 담그는 것,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사한 그런 정결한 짐승을 먹었을 때, 아니면 짐승의 시체를 옮길 때 그 옷을 빨면 됩니다. 그럼 저녁까지 부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의 시체, 곤충의 시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살아있다가 그 나무 그릇에 떨어져서 살아있다가 나무 그릇에서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이런 데 떨어졌을 때는 그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 같은 것을 물에 담그면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내일 아침에는 깨끗해집니다. 근데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게, 화덕이나 화로 이런 데 부정한 짐승의 시체가, 시체 아니라 살아있는 건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건 이 죽음의 세력, 즉 시체가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이 질그릇이나 화덕이나 화로에 탁 떨어졌을 때, 그때 뭡니까? 나무 그릇에 떨어졌을 때는 물에 담그면 되는데 질그릇이나 화덕이나 화로에 떨어지면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다시 못 사용하게, 리사이클 불가하게. 왜냐하면 이 질그릇이나 화덕이나 화로는 음식을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부정하게 된 것이 어떤 의복이라든지 어떤 기타 다른 용도로 쓰는 그릇이죠. 다른 것보다 음식이 부정하게 된 것이 더 심각하게 거룩을 손상시키는 걸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음식은 뭡니까? 음식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있는데 마른 종자, 씨가 있는데 씨가 마른 씨는 거기에 이렇게 부정한 시체가 떨어져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물이 닿은 종자는 부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이 닿은 씨는 그건 결국 음식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거룩성의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고 더 거룩해지려면 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의 등급으로 따지면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수준의 거룩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거룩성의 레벨에 걸맞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41절부터 45절에 결론적인 고면을 딱 하면서 11장을 마칩니다.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매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오늘 본문이 특별히 뭡니까? 그 부정한 짐승의 시체가 딱 닿았을 때 그때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적용하면 뭐냐면 시체, 즉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워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아주 좁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 한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과 싸우십시오. 죽음의 세력과 반대가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알려면 죽음의 세력과 반대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화평의 반대가 뭘까? 두려움과 불안함, 이건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것과 싸우십시오. 오래 참음, 불같이 화내고 성내고 견디지 못하고 이런 건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것과 싸우십시오. 절제하지 못하고 막 낭비하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온유하지 못하고 날카롭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도 안 기쁘고 그냥 슬픔에 젖어 있고 우울에 젖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거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매일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표정은 웃는 표정이 많았습니까? 무표정이나 혹은 화가 난 표정이나 원망스러운 표정이나 어떤 표정이 더 많았습니까?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을 보면 불안하셨습니까? 낙담하셨습니까? 게을르셨습니까? 낭비하셨습니까? 날카로웠습니까? 아니면 화평하셨습니까? 절제하셨습니까? 풍성하셨습니까? 온유하셨습니까? 아니면 희락, 기쁘셨습니까? 바로 매일 매순간 사망 권세와 싸우십시오. 매일 매순간 싸우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사망 권세가 반드시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사망 권세가 엄습하여 올 때,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음을 달고 있어. 반대로 나는 날마다 생명력을 달고 있어. 그래서 매일매일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낙담한 환경에서 저렇게 화평할 수가 있지? 이것은 거룩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슬픈 환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물론 슬픈 환경이어서 힘들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있지?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생명력이 충만한 존재이니 너희도 나의 자녀답게 생명력이 충만한 존재가 되어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서 11장을 마치면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상황에 무릎을 꿇고 왜 이렇게 사람의 어떠함에 실망해서 무릎을 꿇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